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서 13장 1절입니다. 한 절밖에 없으니까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어머니날 마더스데이에는 사람들이 별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파더스데이, 아버지로서 파더스데이 설교를 하는 게 참 쑥스럽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그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영국의 그 브리티시에서 70개의 단어를 가지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1등은 당연히 엄마, 어머니, 꼬레비는 아빠, 아버지죠. 그만큼 아버지에 대한 반응은 좀 어색하고 불편하고 그런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날 유래를 보면은 1907년 12월 6일에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광부가 120명이 사고로 매몰되어 죽었습니다. 대부분 아버지들이었죠. 그날을 기념해서 1908년 7월 5일에 교회에서 아버지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어요. 그 후에 1957년 메인주 상원이 된 마거렛이 의회에 어머니와 아버지 중에서 아버지를 차별한다 해가지고 Father's Day를 이제 청원을 했고, 존슨 대통령이 6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 날로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날을 지키는데, 이 한국에서는 어머니날 하니까 이상하다 해가지고 어머니날 했는데, 미국에는 Mother's Day가 있고 Father's Day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공휴일돼 가지고 노는 주간입니다. 어쨌거나 아버지들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사실은 엄청나죠.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아버지라도 자식만큼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그렇습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난 자녀는 없지요. 아비가 누군지 모르고 태어난 경우도 있겠지만은 아버지 없이 태어난 자녀는 없다. 저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 아버지는 참 무능하고 술 좋아하고 무책임하고 그렇게 해서 처가 쪽이나 집안의 모든 식구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그런 분이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저는 별로 좋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교회를 찾은 가장 중요한 계기가 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제가 교회를 찾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돼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한평생 자식들을 잘 되기 위해서 시간과 돈과 정력을 투자해서 살아온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자녀들 위해서 별로 해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잠언서는 솔로몬 왕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지혜의 책이죠. 여기에 참 지혜로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우리 잠언서 1장 8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1장 8절. 성경을 안 펴네? 목사가 아무리 명설교를 해도 성경만 하겠습니까? 잠언서 1장 8절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또 2장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했어요. 솔로몬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 극진하지요.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또 5장 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7장 1절 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또 잠언서 10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아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훈계를 겸손히 듣고 고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아비를 무시하고 거만을 떨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참 똑똑합니다. 아버지보다 훨씬 똑똑하고 능력도 있고 한데 참 영악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반드시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꼰대, 그죠? 꼰대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가 근위만 내세우지 말고 뭡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다그치지 말고, 그죠? 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죠? 부모에게 주신 기업이 자녀라죠.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우선입니다. 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잠시 자녀를 맡긴 것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아이들이 그 분노를 조절을 못하도록 할 정도로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조건 자녀들의 비를 맞추고 오냐 하지 말라. 어떻게 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슨 뜻입니까? 무조건 자녀를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렇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죠? 이 말은 자녀들을 다른 집 자녀들과 비교하지 말라. 비교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또 편애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아이를 편애했어요. 에서와 야곱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누구 좋아해요? 에서 좋아하고, 리브가 누구 좋아해요? 야곱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대리 만족을 위해서 탁달하지 말고 또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죠. 그 아이들이 낙심하고 용기를 잃고 그렇게 되도록 하지 말라. 그렇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뭡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어떻습니까? 청개구리 본성을 타고나요. 죽으라고 말 안 들어.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양육하느냐? 오직 성경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죠. 체벌을 할 때도 분명히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된 것을 시시비비를 분명히 밝히고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 하라는 거죠. 그래야 감정이 상하지 않습니다. 체벌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또 당연히 잘 다독여 줘야죠. 한쪽은 훈계하고 한쪽은 다독이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13장 24절에는 자식을 사랑한 자는 근실히 징계를 한다. 이 징계, 체벌도 포함되는 건데 이건 뭡니까? 징계는 훈련시키는 겁니다. 반복해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훈계란 뭐냐? 아비의 훈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그래서 아비의 훈계란 뭐냐 하면은 마음에 무엇을 집어넣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비의 욕심이나 아비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성경을, 그죠?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것을 넣어주는 것이다. 그죠? 문제는 자녀들이 항상 부모의 말을 듣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징계도 하고 어떨 때는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라. 이것을 정직한 삶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너는 뭔데? 아버지 너는 뭔데 나한테 자꾸 잔소리하고 왜 자꾸 나를 괴롭혀?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아비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아비가 본을 보이면은 자녀들이 뭡니까? 보고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 이건 뭡니까?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음식이다, 모든 행동거지, 모든 것들이 거의가 뭡니까? 자식이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그렇게 아버지를 참 싫어하고 존경할 구석이 없었어요. 정말 집안에 사고 뭉치고 무책임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에게 너무 잘해. 자, 내가 아버지를 싫어했는데 나도 모르게 아버지를 닮아가는 겁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그것을 또 절실하게 느끼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를 아시잖아요. 오늘 Father's Day에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오늘 제목이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아버지였고 이삭은 어떤 아들이었는가.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를 보면은 뭡니까?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돈 벌고 성공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이런 대화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대화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구약의 시대는 제사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온전한 제사를 드릴까?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농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 문화가, 그 중동의 문화는 농사하는 농경 문화가 아니고 유목 문화였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집 짓고 성 쌓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이동하는 겁니다. 양떼를 몰고 이동하는 거죠. 자, 이동하면 어떻게 해요? 가는 데마다 먼저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이삭도 가는 데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자, 마지막 예배가 뭡니까? 마지막 제사는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묶어놓고 칼로 내리치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자, 청년입니다. 이삭이 그 당시에 어린아이가 아니고요. 힘이 있는 그런 청년이잖아요. 자, 장작도 가져왔고 준비됐습니다. 근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원해. 네가 재물이야. 당연히 이 미친 영감을 받나 이거 이런 꼰대가 어디 있어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하게 순종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부리는데 평소에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는 주로 뭐였습니까? 제사에 관한 거죠.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비의 말을 순종한 거죠.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 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한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삭은 어떻게 됐어요? 이삭은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된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미국에 온 청교도들, 그들이 먼저 뭘 지었습니까? 집 짓고 학교 짓고 한 게 아니고 먼저 예배당을 지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는 곳마다 먼저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그 험악한 과정, 정말로 너무나 기막힌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절박한 상황에서 저들이 먼저 한 것은 예배당을 먼저 지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정말 위대한 나라죠. 세계 유일 패권 국가가 된 비결이 바로 청교도들의 믿음에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믿음을 저들이 본받은 겁니다.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배당을 짓고 아이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 것이다. 그들이 세운 학교들이 뭡니까? 아이비리그 유수한 대학들이 다 뭡니까? 교회에서 세운 학교들입니다. 자, 지금은 20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하버드니 예일이라는 학교들이 너무나 타락하고 인간 중심이 되고 변질되고 말았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아버지와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를 살펴봤습니다만은 저의 경우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21년 전에 22년 됐나 어지간 22년 전이 다 돼가네요. 참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말로 못할 어디에 하소연할 때도 없고 도움을 청할 때도 없고 도움을 청할 곳은 오직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비록 식구끼리 드리는 가정 예배지만은 가정 예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아이들 그 차일드 데이케어를 하면서 사람을 알게 되고 그러다가 우리 미나도 케이도 만나게 되고 자 그러면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서바이벌이 안 되면은 목회고 선교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홈스테이를 하는데 이거는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지. 오죽하면 친구 목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홈스테이 그거 순교보다 어려운 거다. 그 어려운 일들을 하는데 제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와이프가 할 수 있는 일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참 수고를 많이 했어요. 아이들 기저귀 갈아주고 아이들 가르치고 홈스테이 하는 아이들 시험도 봐주고 힘겹게 살아왔습니다마는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과 미국은 다르다 날 보고 그래요. 목사님 여기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뭡니까? 한국의 하나님이나 미국의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죠. 진리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다. 바뀌면은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한국에서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부모로서 아이에게 가장 먼저 할 일 뭡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의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요.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무능하고 못났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위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우리 와이프는 자꾸 아이들 결혼 안 한다고 난리 걱정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왜? 성경대로죠. 성경에 근거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부모의 할 일, 특별히 아버지의 할 일은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반듯하고 훌륭하게 자라준다면은 아버지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것이고 또 부모가 앞에서 본을 보이면은 아이들은 부모답게 마련이다. 흔히들 유전 얘기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유전이 아니고 보고 배우는 겁니다. 학습 효과라고 그래요. 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내 자녀도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니까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 아버지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되면 결국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야, 이놈 자식아, 너 뭐 하다 왔어? 아이들 왜 그 모양으로 만들고 왔어?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가 그러고도 압이냐? 할 말 없어요. 여러분, 삼강오륜 아시죠? 이런 얘기하면 또 꼰대 소리 듣네. 삼강오륜.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 그렇죠? 신하는 임금을 섬기고, 자녀는 아버지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긴다. 이게 삼강오륜인데, 오륜은 뭡니까? 부자유친, 아버지와 아들은 친함이 있고,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고, 부부유별, 남편과 아내는 구분이 된다. 그 다음에 부자유친. 자, 부자유친이 오륜 중에서 가장 먼저입니다. 부자유친, 아버지와 아들은 뭡니까? 친함이 있다. 친하단 말은 뭡니까? 소통이 잘 된다. 서로 사랑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오륜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부자유친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현실은 어찌합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친함이 없고, 애정이 없고, 소통이 안 된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지요. 부디 이 아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 이건 딸도 포함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친함이 있다. 소통이 되어야 된다. 어떤 면에서 엄마하고 친이라 이게 아니고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친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좀 갖고 있잖아요. 엄마와 자녀는 친함이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은 친함이 없다. 대부분 뭡니까? 요즘은 요양원 가야 늙고 병들면 요양원 가야지. 버림받는 거죠. 또 시대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자, 그래서 꼭 오늘이 파더스데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정말 힘든 설교, 거북한 설교, 정말 쑥스러운 설교지만은 부자유친, 이거 중요한 거죠. 성경에 보면은, 자, 솔로몬이 이 잠언서를 기록할 때 몇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이 솔로몬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의 그 성령의 감동과 지혜를 받아서 쓴 책이 잠언서 아닙니까? 여기에 아이들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자, 문제는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잠언서를 기록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자식놈들이 말을 안 들었어. 그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로보암이 아주 극악무도한 왕이 되었고 나라가 남북으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졌고, 그죠? 나라가 결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어쨌거나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니까, 그죠? 자, 이 솔로몬의 잠언, 이거는 우리에게 남긴 성경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들이 그렇게 가르쳤어도 아들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폐가 망신하게 됐죠. 요즘 폐가 망신한 말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자,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힘든 일이니까 아비가 책임을 지고 잘 가르쳐야 된다. 자녀들 또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친함이 있어야 된다. 소통이 있고 애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경계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제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처럼 2026년 파더스데이에 우리는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처럼 육신의 아버지도 사랑하고 친하고, 그죠? 무엇보다도 서로 가르치고 교훈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정말로 행복한 Father's Day. 이 자식 자랑하면 뭡니까? 팔불출이나 뭐가 된다는데 저는 이미 Father's Day 한 달 전에 선물 받았고 또 지난번에 또 선물 받았고 너무 잘하고 있어서 참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땅에 생명 주시고 이 땅에 부모를 보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교훈을 귀하게 여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Happy Father's Day, 정말로 중요한 날, 복된 날, 기뻐하는 날, 우리 모두가 이 날을 기억하고 이 말씀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가정들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고하신 우리 아버지들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을 참으로 굳게 세워주셔서 잘못된 우리를 범치 않도록 마지막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외칩시다. Happy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천부의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손 들고 옵니다.